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하다 와서 아직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좀 때로는 어색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아직도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슬픈 가을 나무의 계산서. 좀 길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아직도 여운이 남는데, 저는 인도네시아에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뚜렷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가을만 되면 나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주하게 무언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열매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있다면, 정말 나는 이 가을에 열매 없는 슬픈 가을 나무의 계산서는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이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8날 동안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더불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실은 유월절은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 명, 헬라 사람 몇 명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인들도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까지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헬라인들도 여기에 몇 명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올라온 것을 결코 우연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지게 되는데, 그 죽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헬라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하나님의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깊이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음, 이 희생, 이것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단어들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별 좋다는 약들이 많은지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너무 많아요. 또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병들의 병명들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죽음, 쓰러짐, 이런 단어는 가능하면 나하고 좀 멀리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그 고고학자인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고고학자가 이집트 피라밋 발굴하다가 3,000년 된 피라밋 안에 있는 조그마한 미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너무 신기해서 이 조그마한 미랄 하나를 집에 가서 심어봤더니 신기하게도 한 달 후에 싹이 나고 그 이듬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고고학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3,000년 동안 있었던 이 미랄이 땅에 심어서 썩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생명이 있는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하나의 미랄이 된 그 배경을 보면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적당히 뭔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물질을 지불하는 사랑이 아니고 적당히 그 좋은 말을 하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 사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지수는 저는 사랑의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국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나라로 되었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난이 있는가? 내 주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내 삶에 좀 불편함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사랑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뭔가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아가파오적인 사랑의 퀄리티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파워,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흥정하는 물질의 파워나 테크놀로지의 파워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보다도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파워가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되 우리들 보고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길을 가자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교훈이 아니라 당신이 가신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 짧은 기간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우리의 어떤 그 이기주의, 영적 이기주의, 물질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사명의 길을 가자는 거죠. 우리가 생존, 좀 더 나은 삶이 우리의 삶의 골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행복을 흘려보내는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그곳에 우리의 영생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팔로우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팔로우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 대해서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 이 땅에서 감당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희생과 비본질적인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길을 간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서 이 길을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샘물교회는 10년여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통해서 일찍이 순교의 의미가 뭔지 우리 배영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님, 또 나아가서 안대욱 선교사님의 순교의 그 걸음걸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순교의 피 위에 은혜 샘물교회가 저는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도 수많은 우리 초창기의 선교사들의 헌신과 썩어지는 미랄로서의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며 순교자였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863년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아내는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토모 선교사님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부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문득 가까이 있는 조선의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던 중에 배가 자초하고 말죠. 그때 그는 조선 병사에게 잡혀서 27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합니다.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때 죽으면서 전한 복음과 성경을 통해서 그를 죽인 박충건 씨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 박충건 씨는 나중에 이런 회상을 합니다. 내가 그 한 서양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 손을 잡고 환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한 이후에 붉은 배에 입힌 조그만한 책을 한 권 주었다. 그리고 그 책을 주면서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 책에 열어보니까 종이가 너무 보들보들하고 좋았다. 그래 동네 사람을 그 종이를 찢어서 다 나누어서 벽에 벽지로 사용했다. 이 박충건 씨는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그 받은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 씨 같은 분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아 널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선교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순교하신 분들의 무덤이 가까운 양화진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놓은 썩어지는 밀알로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 땅에 묻으면서 조선을 위해 생을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1907년에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25세의 젊은 싱글 선교사로서 생을 마친 루빅 핸드릭이라는 분의 묘가 있습니다. 루빅 핸드릭 부모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있는데 지금까지 감동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또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남긴 이 유언과 같은 편지는 자기가 미국에 섬겼던 교회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어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루비 켄드릭의 묘비에 조선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겠노라고. 그는 이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 사람을 위해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1949년까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약 한 1,5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자기 나라 교회만 생각했다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복음의 생명은, 그들이 나눈 복음의 생명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셨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분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잊어서 안 된다는 결단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돌아볼 때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한국교회가 요즘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에, 우리 선교 현장도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에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KPM도 52개국에 497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참 병상에서, 또 죽음 투병 가운데 있는 사역도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브라질에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사시다가 가신 이 배봉규 최양숙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4년 브라질 선교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이던 남편 배봉규 선교사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도 커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못 먹고 못 자며 기도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침으로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난소암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항암 치료를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자녀된 특권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육체는 연약하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 평강, 성령 충만을 순간순간마다 주십니다. 고개 숙여 무릎 꿇으면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짖으라. 내가 이루리라. 아직도 저는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서 항암 치료가 끝나면 브라질, 나의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묘 막척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둑기소 두둑기 땡유 estongi anti de ti Senhor minhas fraquezas e alegrias a ti entrego agora, Senhor. Ofereço minha vida a ti, usa o meu viver para a tua glória. Os meus dias são teu, Senhor, que seja o meu louvor, sacrifício agradável, minha vida eu te dou.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예, 우리 배봉규 최양숙 선교사님 천국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양육한 브라질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사우파울로에 갔을 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봉규 선교사님의 남동생인 배필규 선교사, 여동생 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껏 형님이 오빠가 못한 일을 다 하고 있고요. 지난 여름에 에스터라는 딸이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잃고 너무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지만은 꿋꿋하게 사우파울로의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 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앞으로 선교의 길을 가겠다고 저희 본부에 와서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그 고난과 희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바보라서 이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요즘도 선교 훈련 받으러 오는 정말 귀한 친구들 제가 면담을 해봅니다. 너희들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 속에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저께는 제가 우리 MK 가운데 2명의 MK 딸들을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또 서울에서 했는데 제가 축사를 하면서 마음으로 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자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했던데 오히려 교육 선교사가 되겠다고 앞으로 교육 선교의 꿈을 가진 청년을 만나서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한 그 길을 또 가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결혼의식이라기보다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결혼의식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선교지에서 많이 힘들었던지 한국에 와서 조금 긴장이 풀려서 거의 10년 만에 우리 선교사 신방을 갔다가 이 유방의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유방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암 환자의 가족들의 아픔을 저도 함께 느끼면서 우리 선교 현장에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것도 또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저희 집 사람은 열심히 항암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검진 받고 해도 되는데 건강검진 받는 것도 잃어버리고 불러준 사명 따라 사는, 오늘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자청하고 주님이 불러준 일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선교사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이 왜 선교사님들의 일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하나의 프리빌리지인데,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고 또 그렇게 사시라고 하셨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바보처럼 거기를 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해피하면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들, 즐거움, 아름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행복, 그 행복이 며칠도 가지 않는 생명이 없는 행복에 우리는 어쩌면 점점 노예가 되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멀찌감치서 그들을 비판했던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들 가운데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몸된 교회의 장로, 집사, 직분자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고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영어 첫 자로 시작하는 P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proclaim together,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에는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멀리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한국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250만의 이 일자리를 구해서 학업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들도 있고 힌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아직도 공산주의의 사상에 매여 있는 차이니스들도 있고, 우리는 때로 늘 열방만 생각하지만은 문만 열면 여러분 옆집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게에, 여러분들이 가는 식당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선교적 DNA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느껴져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행복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은 왜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 뚜렷합니까? 나는 당신 옆에 가니까 삶의 의욕이 납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좌절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를,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살려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아니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프로클레임, 선포하고 간증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영적 이기주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교단,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영적 이기주의라고 돌멩이를 우리는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샘물교회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개혁하는 교회로서 좋은 굿 이건제풀이 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proclaim together, 여기서도 선교사적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면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찍 리타이어를 시켰으면 이제 실버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나온 날들보다 더 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든지,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청처럼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피곤하고 지쳐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프로클레임 투게더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에 치열하게, 오늘도 선교 현장에는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물질을 보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저희도 우리 선교사들이 497명 선교사들이 이 단체에 카톡방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이 아플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올라가면 전 세계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 현지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가 수술하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의사가 암의 크기가 6cm래요. 전이가 됐대요. 그런데 수술했는데 전혀 전이가 안 되고 2.3cm였어요. 의사들이 놀랐어요.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기도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우리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마지막으로 pay together, 우리는 함께 세계 선교의 짐을 져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총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실탄과 식량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물질의 매니지먼트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물질이 쓰여진다면 그것 역시 썩어지는 미랄로서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지, 이 말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또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보처럼고 너무나 세상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지만은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가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샘물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샘물교회로서
21세기의 앤디옥과 같은 롤 모델로서 정말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